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은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들어가는 본문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성경 본문 가운데 아마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와 관련된 논문이 상당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변화, 삶, 신앙,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또 취급할 뿐만 아니라 암송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 31절에 있는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그들의 중요한 한편의 교리를 이룹니다. 그 정도로 그들도 이 구절을 어떻게 다루고 설명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의 방향이 달라질 만큼 취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즉각적으로 신약에도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구절이 전편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항상 들려지는 구절이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는 그 표현마저도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온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언어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쉽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을 건너뛰어서 그냥 예수님이지 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약으로 예수님이라고 단순히 정답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예레미야 특별히 30장과 31장, 32장 속에서 이 구절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한 1차적인 이해를 해야만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있는 어떤 좀 한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관계를 좀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의 부름을 통하여 12지파가 등장하게 되고 그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에서 약 430년가량, 한 400년가량을 노예로 살았죠. 그와 같은 한 백성 국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신앙이 충분히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는 자기들 안에 민담처럼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온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00년 이상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에는 어떤 특별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으니 우리 민족에 어떤 쓰임새가 있을 거야.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야. 그런 그림이라는 걸 가진 게 없었어요. 오직 하루 주인들에게 들겨 맞지 않고 또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먹고 마시고 자면 그리고 또 하루를 잘 시작하면 그게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한 민족 집단이 노예잖아요. 그럼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자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라다, 민족이다,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헌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커다란 강령을 주시는 거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과 맞게 비등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비전과 방향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건 너무나 차이가 심하죠.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상징이 바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저 송아지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형편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꾸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아닐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했을 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걸 매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국가,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규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법, 법령을 주시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모세가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깨졌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여 준 그 돌판, 십계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깬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졌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과거에 이집트, 애굽의 노예처럼 놔두면 되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너희들 맘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겠죠.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서 갔다고 할지라도 애굽에 가서 영원한 바로의 노예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러죠. 모세야, 다 이들을 심판하고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그러면 저를 이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제 운명을 주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강력한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다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범죄하여 포로가 되어서 다시 출애굽을 한 거죠. 거꾸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자유민들이 거꾸로 노예로 끌려 나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 자기 자신들의 욕망의 자유를 얻고자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과거의 애굽의 노예의 삶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바벨론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간섭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새라는 말이 다시 붙게 되는 것이죠. 깨어진 언약의 저주가 이제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순종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이 변화된 새로운 민족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의 새로운 할례,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하겠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문자의 기록을 통한 외부에서 이대로 살아, 이대로 해, 이대로 순종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그 말씀을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 깨진 이 잔해를 새 언약의 약속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내용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경험되고 실천되는 이 방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외형의 것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손 씻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근본적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뭐 행위로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에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다 완성해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또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보다도 그런 외적인 걸로 봤을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일반 종교인 가운데서도, 야, 저렇게도 이방 종교를 믿는다는 거야? 야, 우리도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 것이 되도록,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도록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요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구로, 외적인 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은 이 감정의 자리, 의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생각은 머리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러나 이 머리라고 하는 뇌 기능과 이 마음의 이 공간의 어떤 것을 어디라고 측정할 수 없지만은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한 어떤 덩어리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삶의 어떤 방향, 의도를 결정하는 내부 기관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내부 기관을 하나님이 건들겠다는 거죠. 바깥에서 열심히 침도 놓고 주사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이걸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의 덩어리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이 진정한 내면화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서 비록된 이 내면의 신앙의 어떤 힘이 우리가 살아내는 자연스러움의 활동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때 습관화란 말을 계속 썼잖아요. 습관이란 말을 우리가 안 좋게 사용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일체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습관화된 거잖아요. 굳이 지금 여러분에게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저는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지 않잖아요. 왜? 이미 내면에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향, 존재, 내 안에 깊숙한 인격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불교 신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사랑해요 란 말 합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 말 하잖아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 이런 표현도 하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내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무장이 산신령을 향하여 빌 때, 예를 들어서 저 신이 뭐 바다의 용이에요. 용신님, 내가 용을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쳐서, 이런 표현 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내면의 것이, 언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의 함께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다니까 옆에서 그냥 한쪽에 옆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치 이게 분리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일체감과 같은 존재로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새 언약의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또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파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걸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니까 그간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어떤 문항이면, 그래 1번의 문항을 어겼으니까 내가 벌금 100만 원 내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빚을 갚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싫어.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너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그거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버립니까?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래서 새 언약을 사랑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우리가 실제 우리 신앙의 느낌,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단단한 돌 같은 이 내부의 태도,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옳은 말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옳은데, 근데 어때요? 그 말 들으면 그냥 재수만 없잖아요. 옳은 말만 하면 어때요? 재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옳은 말을 많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뭔가 이렇게 와서 손 한번 딱 잡아주면 어때요? 좀 나를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면, 이 사람의 손 온도가 36.5도네? 이걸 느낍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내가 설득되어오는 거잖아요. 새 언약,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는다. 봐.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가 어떻게 끌어안으신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치 연약한 나를 한번 잡아주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그 피 속에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셨을 때 무엇에 설득이 되었나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설득하셨나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로 채워줄 거야. 그게 설득이 되셨나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가면 돈이 더 들어올 거야. 솔솔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설득해서 온 거죠.
물론 우리가 와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 하는 우리 그런 기도는 따라올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근본적인 것은 뭔가 주판을 튀기고 계산하고 했더니 아 이익이네 이렇게 여러분의 결론 나와서 딱 그래 교회 나오면 이게 이익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교회 나와야지 손익계산서가 아주 플러스야 이거 계산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사랑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 우상의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상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형태도 우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란 단지 금속이나 외형적인 종교적 상징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선하거나 유용하거나 소중하거나 때로는 고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냥 우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상은 본래 하나님 주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자체는 선하게 쓰이면 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악한 겁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돈이 나를 모든 것을 결론 나게 하고 돈이 나의 인생을 처음과 과정과 끝을 다 지배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그 숫자인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 되면. 사랑도 아름다운 거죠.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정치인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일 정도로 사랑이란 말이 우리 안에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을 아무한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지나가는 아가씨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더 편찮으시나 그죠? 예. 저의 이성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정해져 있나요? 여기 계신 분한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사람에게 내가 친절로서 사랑은 베풀 수 있죠. 누군가가 길을 못 찾는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인가 도와줄 수 있겠죠. 분명히 그 사랑이 또 그렇게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거 나쁜 겁니까? 여러분 다 쫄딱 망하고 싶으세요? 성공을 우리가 소망하죠.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건 다 방해되는 거야 라고 가지치듯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 내 동료고 내 가족이고 다 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거죠. 혼자 성공해서 뭐예요? 혼자만 남아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신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0장과 또 뒤에 32장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 언약의 새 마음의 이 은혜를 받지 못했냐는 것이죠. 이 안에 자기들의 우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에 하나님의 그림이 안 맞아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설계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려준 설계도가 전혀 다른 그림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받아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끊임없는 우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왜 돌로 무슨 모양을 만드느냐, 왜 금속으로 무슨 모양을 만드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든 모형에 어떤 걸 빼앗겼나? 이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 우상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상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은 사랑으로 값없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와 제사로 외형적인 걸로 우상 숭배하듯 섬기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제사 그만 드려. 너희들이 가져온 고기, 그 냄새, 연기, 피 더 이상 못 맡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충분히 제사, 종교적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세상 속에서 우상이 신적인 위험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사회 문제가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거죠. 사회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 우상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누군가 것을 뺏어오도록 누군가 것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우상과의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안 돼.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웃사랑을 해야 돼. 네가 가져오면 안 돼. 오히려 네가 줘야 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의 표현들이 계속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건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만드는 사회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나라요. 악한 나라라는 거죠. 왜 그 삶을 너희들이 우상을 통하여 갖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익을 위하여. 나는 그걸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거래를 통하여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고 그 재물에 합당한 대가를 욕망으로 채워줌으로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통하여 그런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족속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 우주와 이 세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동식물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데 착취하고 빼앗고 지배하는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목록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했던 그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그 반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을 우리 안에 그렇게 심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겁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요. 복이 있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복을 먼저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너희 안에 이 은혜를 입은 자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욕망과 죄의 소원을 채우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너희의 그 어떤 의미에서 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복 있는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삶의 복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새로운 사람의 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에게 도움을 구걸하고자 어떤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형식은 중요하죠.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춤추고 막 엉망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묵상부터 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중요하나 이 형식만 있는 예배라고 하면 또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형식주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외형이 커지고 화려하는 것을 화려하게 펼쳐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외적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심층적인 내면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게 우리의 주인이겠죠. 그렇죠. 아까 우상의 그 태도와 우상의 그 요구 조건에 우리 마음 빼앗긴다면 우리의 주인은 우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외형적인 십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호소를 한다는 것이죠. 그 법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현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그 약속의 언약의 인침으로 있으신 성령을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새 언약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와 결단과 생각과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심에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능력과 생명을 심어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패한 나의 이 죄성의 본성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꽃피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하고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내 존재 욕구를 소망하고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치 내 본성에 심겨진 양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안에 심겨진 우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겨진 이 새 언약의 법이 우리의 삶의 편지로, 삶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